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 1절하고 8절 9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8절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아멘.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말씀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이 말씀으로 또 성도 간의 교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것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살고 있는 사무엘 시대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에 보시면은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 성령 강림의 역사를 요엘서에서 예언하신 것이 그대로 성취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계시고 모든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누구의 입술을 통해서든 듣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이상으로도 보여주시고 이 사무엘 이 시대는 사사시대 똑같은 시대잖아요. 사사시대 끝나고 이제 이들이 왕을 돌라는 그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가 하나님 말씀이 희귀하기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깨닫지를 못한 거예요. 세 번이나 불렀는데 그때서 하나님이 부르셨구나.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의 장향으로 갔잖아요. 그때서 세 번이나 부르셨을 때까지 몰랐다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사무엘은 몰랐을 수밖에 없는 게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당연히 모르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동안 경험이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몰랐다는 것은 늙었을 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너무나 무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아 부르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사명을 주셨을 때는 반드시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순종하지 않으면은 우리 갈 길이 강야 40년 길을 가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순종이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 근데 사무엘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순종을 했는데 들어보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 스승이잖아요. 그래서 멸망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하나도 숨김없이 다 얘기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세세히 조금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더니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는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그대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소명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과 비슷한 것이 우리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누가복음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부르셨을 때 천사를 통해서 천사가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때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마리아가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하는 말이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예수가 태어나면은 다윗의 위로 오셔서 그 나라가 무궁한 나라 통치하시는 그런 예수가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정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말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천사가 하는 말이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다. 세례 요한이죠. 본래 수태하지 못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들려준 그대로 믿었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바로 이 말씀이죠. 마리아가 말합니다. 주의 계집지영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겠다는 그 의지를 천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정말 이 말씀이 나의 것으로 내가 믿고 의지하면은 말씀의 능력이 나를 둘러싸고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의지하고 주님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이 필요하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간절히 매달렸을 때 성령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씀의 능력은 누구에게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엘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엘서 2장 28절에 보시면은 이제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강림하셨잖아요. 강림하셨으니까 성령님이 만민에게 임하는데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님 임하셔도 성령님 임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성령님 임하시면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제어하시고 나를 컨트롤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인도함만 따라가면은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인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 그래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고 성령님이 내 속에 내주하세요. 그런데 내 옛사람의 모습이 자꾸 나와서 내가 주인이 되려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성령님의 역사를 내가 제어하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를 제가 생각하면서 나는 죽었다. 내 안에 이제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서 마음껏 일하시도록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렇게 될 때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데 성령님은 이렇게 장래일을 말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이상 한상을 보게 하시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상을 보고 꿈을 꾸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사탄은요 성령의 역사로 가는 사람을 또 한 번씩 사탄이 잘못 역사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항상 말씀에 비춰서 말씀이 기초예요. 말씀에 비춰서 보고 두세 정인이 필요한 거예요. 두세 정인이 있어야만 그것이 실제가 되거든요. 혼자서 환상을 보고 예언을 이상을 보고 꿈을 봤다. 이래서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은 그리고 말씀에 비춰보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은 너무나 잘못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해서 나가는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순종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잉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마리아가 하나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것이 6개월 되잖아요. 세례 요한도 기뻐서 마리아를 맞이한 마리아가 잉태된 거죠. 기뻐서 뱃속에서부터 기뻐서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이제 찬양대 있을 때 이 마리아의 찬양을 칸타타로 부른 적이 있어요. 내 영혼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찬송의 옷으로 모임에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육으로 찬양하고 혼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영혼이 기뻐서 주를 찬양하고 마리아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해서 내 영혼이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의 찬양을 우리가 드릴 때 하나님은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혼으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나는 완전히 죽었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 나라를 전가하며 누리며 이렇게 해서 영으로 찬양하는 이 찬양 그것이 우리가 목소리도 달라요. 영으로 찬양하면은 육으로 찬양하는 거하고 영으로 찬양하는 목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되다 한다고 이렇게 예언하는 말처럼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다. 어떻게 이런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성령님이 아니고는 이런 찬양의 내용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벳도 마리아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성령으로 잉태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우리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리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우리가 영접했잖아요. 우리는 복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새해에는 복 받으세요 이렇게 많이 인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많이 받아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복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모르고 또 거기서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복을 많이 이미 다 받았지만 우리 이거와 똑같아요. 우리 구원은 이미 다 이루어졌지만 날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복을 이미 다 받았지만 날마다 예수님 복을 받아 누리는 거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는 일이잖아요. 무한한 예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것을 얼마나 내가 누리느냐. 이 누리는 것은 정말 마리아의 찬양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거 외에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찬양 이게 최고의 복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을 누리는데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하나님 나라를 얼마나 누리느냐.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깝고 우리도 주께로 가까이 갈 때가 가까웠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내가 이제 누리게 되면은 내 속에서 빛이 나가게 되잖아요. 어둠에 비치는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가 순종할 때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자세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이 순간순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성령님에 사로잡혀서 있다면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해서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는데 내가 그렇게 예민하게 있지 않을 때는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헛성 세월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세월이 중요하다는 거, 아깝게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사무엘상을 이제 유튜브에 올리는 이제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베세메스에 이제 소를 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싣고 베세메스로 이제 블레셋에서 가는 여정이 있잖아요. 처음에 이제 그 엘리 제사장 시대 때 블레셋과 전쟁에서 졌잖아요. 져가지고 이들이 언약궤를 우상화해가지고 언약궤를 앞세우면 전쟁이 이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만 앞세워가는 전쟁에 승리하겠다. 하나님 그걸 완전히 깨트리신 거예요. 전쟁에 패배하고 언약궤를 뺏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언약궤가 이제 아스돗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게 언약궤가 이들이 다곤 신전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놨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 영광이 모독을 받는 것을 참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다곤 신전에 하나님 언약궤를 모셔놨더니 하나님께서 다곤 몸뚱아리를 다 넘어뜨리고 목을 자르시고 손발을 다 부러뜨리시고 그리고 이제 그 다곤 신상의 몸이 문지방에 엎드러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거는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문지방 밟으면 재수 없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미신적인 그게 우리나라까지 전파가 된 거예요. 다곤 신이 그 문지방에 엎드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문지방을 굉장히 신성시하는데 하나님 그걸 엎드러뜨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놀래가지고 이제 언약궤를 또 딴 지방으로 팝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가드로 갔더니 가드에도 독종이 나고 그다음 에그론으로 보냈더니 에그론에도 사람이 죽고 막 죽지 않는 자는 다 독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의논을 해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보내려고 했는데 이스라엘로 보내는 과정이 베세메스가 이제 블레셋 국경에서 가까우니까 보내는데 이들이 생각하기를 암소 둘을 보내는데 암소 둘을 이제 이 수레에 싣고 암소 둘이 이제 끌고 가는데 왜 암소 둘을 택했냐? 암소는 젖먹이는 송아지가 있잖아요. 소도 자기 새끼를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들이 왜 도살장으로 가면 운다 그러잖아요. 젖먹이는 새끼를 두고 이 암소가 갈 수는 없어요. 그렇게 암소의 원래 그것은 본성은 송아지한테 가는 게 본성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우연인지를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렇게 암소 둘을 택한 거예요. 암소 둘을 택해서 수레 언약궤를 신고 베세메를 보내는데 암소가 송아지를 생각하면 송아지께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 참 놀라운 표현이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잘 가나 안 가나 이렇게 따라가 보면 그래서 짐승까지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 똑바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자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잖아요. 짐승 이런 새떼들 이 모든 자연이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데 제일 순종 안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젖나는 암소 두 마리가 자기 새끼를 뒤로 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똑바로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갔다는 이것이 제에게는 큰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 자연이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인간인 나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짐승마도 못 따라가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 짐승마도 못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데 우리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우상화해서 기복신앙으로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끝까지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가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믿음의 조상 두 사람 아브라함 다윗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우로 떠나라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떠났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셨는데 엄청나게 사울을 피해서 다니면서 방랑자가 됐잖아요.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았다는 것.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수많은 그 시편에 자기 고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믿고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도 후에 몇 년 후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았잖아요. 말씀을 받았으면은 이 말씀을 붙들고 조급하지 말고 끝까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고 말씀을 우리가 클레임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의 선진들 로마서 4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을 이제 믿음의 선진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복된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사람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알아야만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게 되면은 그 말씀 아무리 붙들어도 나에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 그 말씀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는데 그냥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해달라. 그것은 능력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이 있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를 뽑으시고 나에게 소명을 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뜻 안에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이루시고 내가 그것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사명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따라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아브라함과의 언약 그리고 한참 가서 다윗과의 언약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스서 전체를 볼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스하고 마태복음하고 그 사이가 예수님 오시기까지 사이가 400년이잖아요. 그것이 중간기라 그러고 침묵기라 그럽니다. 그때는 계시의 말씀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놀라운 일하심이 있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하나님 계시의 말씀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갈급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 무엇을 일하셨나 하면은 헬라어, 그리스어 이것을 이제 만드셔가지고 그 그리스 헬라가 이제 세계를 지배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말씀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로마, 이 그리스가 로마에 또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막 닦아놔가지고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성경,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시고 길을 닦아 놓으셔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제자들을 통해서 이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400년 동안 침묵기를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절대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같이 지켜보시고 한 사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어떤 사명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그 사명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것은 알아요.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런데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숙제예요. 또 각자에게 주어진 그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은 어떤 것인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이루심이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한 영혼을 건져내는 그런 복음의 역사를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로 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물질도 후원하고 이 모든 것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한 우리 일이잖아요. 우리가 미얀마 고안에 후원하는 것도 그리고 또 몽골에 선교 헌금하는 것도 다 우리가 3개월마다 이제 100불씩 하는 후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내가 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또 물질로서 후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 저는 정말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 했는데 딱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저는 순종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기도해도 안 주세요. 이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제 사무엘이 순종했고 이제 마리아가 순종했고 심지어는 암소들 젖먹이는 젖나는 암소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더니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책망하잖아요.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는데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순종 안 하면 꽝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을 해야만 우리 찬양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것이지 순종하지 않고 그냥 찬양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아멜렉 모든 것을 철하했을 때 아각 왕하고 좋은 양소를 남겼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이거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믿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는데 이제 성경 앞에서 말씀 그대로를 내가 받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고 이제 순간순간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이 말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 갈 때 진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순종할 때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 딱 해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자신이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함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올 한 해 시작부터 이제 우리가 경험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제 올 연말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눌 때 놀라운 순종의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가 나눌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